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뵈면 여행을 참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단체 관광이나 패키지 여행 같은 걸 다니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저마다 개인적으로 스케줄들을 짜서 움직이는 자유여행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여행을 할 때면 제가 스케줄을 짜고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여행지와 기간이 정해지면 저는 꽤 오래전부터 여행 일정들을 준비하는 편입니다. 가야 될 곳들을 찾고 또 그것들을 정하는 일들을 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곳이랑 딸이 좋아하는 곳들을 고르고 나면 실제로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대부분 가지 못할 때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곳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선이 정해지고 나면 날짜별로 오전엔 뭘 할지, 오후엔 뭐 할지, 그리고 저녁에는 뭘 할지를 결정하고요. 또 요즘은 구글 맵이라는 게 너무 잘 나와서 각 날짜별로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동하고 또 얼마나 이동해야 되는지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정해지고 나면 필요한 교통편을 예매하고요. 또 숙소도 예매하고 또 필요하면 입장권을 예배해서 여행 일정들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지도에 표시하고 또 입장권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그 바인더 하나로 만들어서 여행들을 주로 감당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은 여행을 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다니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는 여행 일정을 꽤나 세세하게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 계획한 대로 여행을 다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또 정해진 스케줄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지기가 쉽지 않은 것은요. 제가 어느 날 아침 출발 시간을 아무리 9시 반으로 잡아도 저희 아내가 씻고 화장하고 옷 입고 외출 준비가 끝나야만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정 시간은 9시 반이지만 10시에 마무리가 되면 10시에 하루의 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곳이고 그냥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꼭 씻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전날 분명히 입을 옷을 정해놨는데 아침에 다시 옷을 입어볼 때면 제가 말은 못하지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스케줄이 또 어그러지는 또 하나 이유는요. 저희 딸에게 있는데요. 저희 딸이 에너지를 분배할 줄을 모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전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면 에너지가 뚝뚝 떨어져서 3시만 되면 업어달라, 자기는 집에 가야 되겠다, 온갖 투정을 부립니다. 주로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점심 이후에 저녁에 일정을 잡는데 제가 가고 싶은 데는 대부분 못 가고요. 3시쯤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쉬거나 하는 것이 저희 가정이 움직이는 패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굳이 내가 여행 계획을 짤 필요가 있을까? 그냥 가서 눈 뜨면 나가고 힘들면 들어오면 되는데 내가 왜 고생을 해서 이런 계획들을 짤까 생각을 하는데 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안 지켜질 게 뻔하지만 계획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계획이 이렇게 좀 서 있어야 어딘가를 가는 것이 제 마음에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이요. 인생을 하나의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제가 하던 방식대로 제가 살아갈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때때마다 준비해야 될 것들 또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합당한 삶일지 아니면 그냥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법일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알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저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 합당한 삶이 아닐까라는 의문도 제가 많이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삶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들으라.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 13절은요. 자신의 삶의 1년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경제적인 많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권면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오늘 13절에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적어도 자신의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배경이 되는 시대인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교통이 발달하고 교통수단이 그 이전에 비해서 꽤나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상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농사일 경우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자연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업은 오늘날은 조금 다르지만 그 당시에 상업은 사람이 잘만 계획한다라면 그가 수고하고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꽤나 융성하게 이루어졌고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소개되는데 이 여인이 자주장사라고 표현됩니다.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였는데 이 당시에 여인의 신분으로 많은 부를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장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였고 누구나 조금만 준비하고 노력하면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사실 본래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부분이지만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실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면 허탄한 자랑을요. 다른 번역에서는 교만한 마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절의 말씀을 섞어보면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인간이 자신이 세운 계획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인간이 자신의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맞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계획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이라 이야기하며 그러한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전도의 삶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여정들을 지도에 표시해 가보면 절대로 사도 바울이 발걸음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다닌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꽤나 치밀한 계획이 있고요. 또 이동하는 동선이나 교통편들을 잘 준비한 여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뒤에 부분까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사도 바울은 치밀하게 여행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획 세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 전도 여행의 핵심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의 계획상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처럼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갈 것을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여정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성도가 그의 인생을 계획하는 첫 번째 방법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자신의 삶의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삶에 순응하고 운명을 받아들인 인생이 아니고요. 내 삶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고 때로는 삶의 속도를 조정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제가 세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처음에는 순종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지. 한 시간 좀 지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근데 이것까지도 아시고 막으셨을까라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들의 이유와 근거와 합리성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온갖 종류의 이유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좀 이루어 달라 요구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1년 후, 10년 후 그 삶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삶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수명이 너무나 많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야 하기에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준비들이 필요하죠. 건강도 지켜야 하고요. 또 길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과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이 계획이 정답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계획의 방향을 바꾸시고 그 계획의 속도를 조절하실 때 우리는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 성도가 삶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내려놓아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그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내 욕심을 구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을 주장하는 삶은 그 끝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맞기에 우리의 삶의 속도를 잠시 줄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정말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맞춰낼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앞날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까? 내가 분명히 세운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가실까?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내 인생에 세우는 계획인데 나쁜 계획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좋은 계획을 세우고요. 때로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저 내 욕심만 채우는 계획이 아니라 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계획들도 우리가 세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말씀하실까요? 이 답이 본문 14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사랑과 은혜교회에 부임하기 전에도 10여 년 이상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생겨난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교육자들의 휴무 날입니다. 저는 월요일 오전에
교회를 출근하는 게 제 생활 패턴이 되었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제가 일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일 많이 하니 뭔가 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해에 장례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 해에 난 장례의 70%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목장에서 났고요. 그 해에는 목사님들이 휴가를 가시면 이제 대기하는 목사가 세워지는데 꼭 제가 대기할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의 장례까지 제가 대기하는 기간에 나서 제가 정말 첫 해 부임에서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어떤 주는 월요일 날 장례가 시작돼서 수요일 날 돌아오는 길에 또 장례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장례지로 향했던 적도 있습니다. 목사들이요, 생각보다 하는 일이 좀 다양하거든요. 설교와 이런 일들도 하지만 저희가 꽤나 회의도 많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위원회나 부서 미팅도 일주일에 서너 가지씩 잡히고요. 행정 업무도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문서 작업을 하는 시간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돌봐야 되고요. 또 신방도 하고 또 강의나 여러 일들도 돌봐야 합니다. 제가 한 주를 시작할 때 분명히 한 주에 적합한 스케줄을 짜는데 이 스케줄이 장례가 한번 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사실 다른 것들은 좀 조정해서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설교만큼은 정해진 스케줄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월요일 오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많이 해놓고요. 그래야 한 주간을 제가 조금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 한 해 한 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이 되었고요. 요즘은 굳이 월요일 오전에 나올 이유가 없는데 집에 있으면 뭔가 안 한 것 같은 허전함이 있어서 우선 잠시 나왔다가 다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장례를 예측할 수 있으면 제가 스케줄에 넣었겠죠. 하지만 장례는 예측할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의 문제는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요, 한 생명의 끝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언제일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안개가 사라지듯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시작된 것은 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범죄함의 결과가 인간의 삶에 죽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함에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시간을 헤아릴 수 없는 문제는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죄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셨기에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요, 아무리 우리가 삶에 대해 많이 고민하지만 우리가 세운 계획이 죄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한 것을 계획하고 선한 것을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준비하지만 그 안에 죄의 영향이 미쳐지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죄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가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잘 세워가고 싶고 자신의 삶을 온전케 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니,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속도로 가다가는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으니 삶의 속도를 잠시 줄이시는 거고요. 방향이 너무 온전하지 않아서 삶을 멈추고 다시 삶의 방향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 때론 우리의 인생을 잠시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작점이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무언가 계획할 때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요, 앞으로 찾아올 상황들을 예측하고 그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한 가지 변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죄의 문제. 내 안에 죄가 있기에 내가 아무리 내 주어진 상황을 잘 판단하고 앞으로 다가올 삶을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그것을 온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시작점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죄들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 누우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지었던 죄의 문제들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지만 내 삶을 보면 내가 의도하지는 않는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죄의 결과들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특별히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죄의 문제를 집중하고 내 죄를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비로소 내 인생이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죄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세운 계획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한 달의 시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올해에 아쉬웠던 것들을 매듭짓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26년을 준비하는 것도 분명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그 시작점이 올 한 해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점검함으로 시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문제들, 연약함의 모습들을 점검하시고요. 이 한 달 동안 그것을 회개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잘 세운 계획도요, 우리 안의 죄는 그 계획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잘못된 곳으로 가게 하고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 죄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죄의 문제에 집중하시고 회개하고 또 그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결단의 모습들을 통해 내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성도가 그의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성도가 다가올 삶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가르침을 근거로 이제 결론을 내는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삶을 주님의 뜻에 맡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도는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너무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왜 또 듣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게 되지 않으니까요.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을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강렬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주님과의 만남은 특별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만났기 때문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사라진 10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은 10년 후의 일입니다.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전에 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교회 공동체 안에 두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반대로 유대 공동체는 배신자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탁월한 사람이 자신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10년은요, 이쪽도 이쪽도 아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외롭고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장 외롭고 힘겨운 시간에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만남을 이어갑니다. 제자들을 통해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10년은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요, 그저 다메섹 도상에서 뜨겁게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10년여의 시간 동안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31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31살에 결혼을 할 때 저는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이 다 단번에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한 집에 살면 서로의 생각이 맞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큰 것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이 부딪혔습니다. 예로는 이제 숟갈 젓가락을 놓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는 방법,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 옷을 어떻게 개어서 빨아야 될 것은 세탁기로 보내고 다시 입어야 될 것은 어딘가에 보관하는 그런 모든 아주 작은 것들이 너무 달랐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는 딸만 셋 있는 집의 장녀고요. 저는 위로 누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도 틀립니다. 저희 사모는 장녀로서 늘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라면 저는 누나가 많은 일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감을 가지지 않는 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릴 때부터 사역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모든 것이 열애였습니다. 가정 대소사가 있어도 사역이 우선이었고 어떤 중요한 도움이 필요해도 저는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외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 배려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주신 충고가 맞추면 편안하다였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정말 맞췄습니다. 젓가락 이렇게 놓으라면 이렇게 놓고요. 빨래 이렇게 넣어 놓으라고 하면 넣어 놓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나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잘 안 되는데 한 10년쯤 지나면 내 몸에 완전히 배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지금 15년 살았는데요. 아직까지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될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과 은혜교회 부임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주신 숙제가 있습니다. 사모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은 커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일독학교 들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말씀하셨죠. 부인이랑 같이 커피를 마셔야 되는 숙제를 주시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굳이 한 집에 사는데 굳이 나가서 왜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셔야 될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사모님이랑 어느 카페 갔어요? 순간 확 이제 다가오죠.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목사님 이번에는 집에서 마셨습니다. 목사님, 집에서 마시지 말고 카페에서 마시세요. 그때부터는 숙제하듯이 다녔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사역을 좀 준비하고요, 점심에 사모랑 점심을 먹고 카페를 찾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아이 이야기였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딸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딸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눠졌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자라온 시간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나는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았고 어디를 갔었고 또 어떤 일들을 했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고, 이런 것들이 서로 대화로 나누어졌고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지고 서로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다가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빨래는 세탁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아내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을 왜 하기 싫어하는지에 대한 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제가 어떤 의도를 하지 않고 굳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도 아내가 무언가를 요청하면 그것을 왜 요청하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맞추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고 또 수용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한순간 완전 사람이 달라질까요? 정말 불 받으면 이전에 내 인생 다 타버리고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질까요? 아니던데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 이전의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것은요, 만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은요, 그 시작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들으셔야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철저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게 쌓여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점여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면요, 어느 순간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노력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놓는 것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온전히 닿아올 때,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젖어들어서 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삶의 모습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인생은요, 앞날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때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방향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멈추게 하시면
내 삶을 멈추시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한시도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시작은요, 내 안의 죄의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한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간구함을 통해 내 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맞춰서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감을 통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스며들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온전하게 들어와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자신의 생각과 바램과 계획을 세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도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요, 친밀함 속에 주시는 그 온전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을 통해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 삶이 온전한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나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내 안에 있는 해결되어져야 될 그 죄의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